할렐루야. 오늘 시간에는 다윗이 말한 복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여름이 다 됐어요, 그죠? 네. 여름이 좋은가요? 겨울이 좋은가요? 여름이면 꼭 겨울이 좋은 것 같아요. 겨울이 되면 또 여름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던가요? 안 그래요? 네. 여자들은 여름을 좋아하고 남자들은 겨울을 좋아한답니다. 왜냐하면 이 지방질이 여자가 많기 때문에 겨울을 지방질이? 거꾸로 됐나? 저가 뭐 다른 게 있어요. 내가 지금 뭐 정확히 얘기 못 하겠네. 우리가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할렐루야,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 돼야 됩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려면요,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을 모르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주님을 모르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주님을 정확히 알면 결국에 우리 주님은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딱 이거 안다고요. 창조의 하나님, 창조주, 구원의 하나님, 구원자, 심판의 하나님, 심판주. 우리가 장차 설 것은 심판의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시편은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라고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찬송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도 안 서며, 이런 찬송이 있어요. 성가곡인 것 같은데,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복 있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복 있는 자가 됩시다. 시작. 복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인가? 시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시편 1편을 봅시다. 시편 1편.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인가인데요, 그 중에서 다윗이 말한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편 전편을 다 볼 겁니다. 150편까지 있는데 다윗이 말한 복은 뭔가, 이런 걸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우선은 시편의 시작을 봅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까지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런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소극적으로 하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세 가지죠.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서도 안 되고, 죄인들의 길에 서서도 안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도 안 된다.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요,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이렇게 늘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 있는 자란 이런 자입니다. 이런 자가 결국에 의인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 의인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악인은 멸망해서 사망으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되었는데, 이렇게 복 있는 자가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은 시편 1편이죠. 근데 시편 1편은 누가 썼을까요? 시편은 누가 썼을까요? 다윗이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근데 다윗이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다윗이 쓴 것은요, 다윗이 썼다고 위에가 표제가 나와요. 3편을 보세요. 3편. 그 위에 표제가 있어요. 표제. 그 시의 주제 또는 뭐 시의 어떤 설명이 있다는 거죠. 누가 썼다 나오는 거죠.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누구 시라는 거예요? 3편은? 모든 성경은 다 장이라고 읽습니다만은 시편만 편이라고 읽어요. 시편 3편은 누가 썼다고요?
다윗이 쓴 거예요. 사편 볼까요? 또 그의 표제를 봅시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아, 다윗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어떤 것은 이 안 나온 것도 있어요. 그죠? 네, 이렇게 안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럼 성경을 다 찾아보면 이렇게 누구의 시라고 나오는 것이 101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150편 가운데 몇 가지가 지은이가 있다는 거라고요? 101가지. 그 중에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습니다. 근데 101가지가 주인이 있어요. 이 시를 누가 썼다고. 시 쓴 지은이가 있다는 거죠. 49가지는 없어요. 49가지. 그 49가지에 해당되는 것이 시편 1편과 2편입니다. 여기는 지은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지은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윗이, 이 시편은요, 다윗이 쓴 게 제일 많아요. 다윗이. 그 다음에 이제 고라 자손 12개. 그 다음에 또 누구더라? 솔로몬도 2가지 정도 되고요. 모세도 1가지 정도 되고요. 그 고라 말고 42장 고라고, 아삽 있어요. 아삽. 시편에 보면 또 아삽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70편, 80편 뭐 이쪽 넘어가면은 82편 정도 보면은 아삽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아삽. 아삽이 또 쓴 게 많습니다. 상당히. 아삽이 한 10개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시편은 이게 주인이 있는데요. 그 누가 썼는데 나온 중에서 다윗이 썼다고 하는 것은 73개가 나옵니다. 몇 개요? 73편을 다윗이. 그러니까 시편 150편 가운데 절반가량을 다윗이 쓴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그 다윗이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 이런 거 하지 않냐고, 이런 거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 전반적인 전체 아웃라인을 제시한 것이고, 다윗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딱 얘기했는데 총 6가지를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총 몇 가지 한다고요? 6가지. 총 22번에 걸쳐서 복이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6가지가 다윗이 쓴 시편에 나와요. 그래서 6가지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다윗이 말하는 복이 있다는 거죠. 보통 여기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은 그 복의 내용은 뭐냐면 시편 1편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처럼 그가 하는 일이 때때로 다 철을 따라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때를 따라 형통하게 된다. 그러면 이 때를 따라 형통하게 된다는 것은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천국 간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렇잖아요. 얼핏 보기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때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져서 항상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다, 뭐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1편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영적인 진단을 하기 어려워요. 시편 1편은 아시겠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봤을 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1000여 명 인물 되거든요. 1000여 명 정도 나와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그중에서 주요한 인물이 한 200명 정도 나옵니다. 주요한 인물이. 그런데 그 200명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할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함으로 섬긴 것 같아요. 모세는. 아시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던 인물 하나를 고르라 한다면 다윗이에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다윗은 좀 여성성이 있었는가 봐요. 사랑한다는 말을 잘 써야 한다요. 남자는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남자였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써요. 자주 씁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다윗이고요. 그런데 주님을 가장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요, 다윗이 받은 계시와 다윗이 깨달은 영적인 세계, 다윗이 깨달은 계시,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이 누군지, 다윗이 깨달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는 대단히 깊어요. 신약의 성도들보다 또 뛰어난 것 같아요. 엄청난 것 같아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예수님이 또 한 사람을 자기의 이름에 표현하는데 나는 다윗의 자손이요 뿌리다. 다윗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에 든 다윗. 이 다윗은 천국에도 갔다 온 것 같아요. 환상으로 다. 왜냐하면 천국에 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천국에 갔다 온 사람처럼 다 나와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은 창조주, 구원자, 심판자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아십니다, 이거.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고 지옥, 수월에 들어간다고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다 나와요. 그래서 이 다윗은 정말 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영성이라는 게 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특별히 시편 1편을 가지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과 전혀 어울리지 아니하고 나만 살려면 수도원 가야 돼요. 수도원. 어디 가야 된다고요? 수도원 가시라고. 수도원. 수도원 가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수도원 가서 지네들끼리만 경건한다고 그냥 풀뿌리 먹어먹고 이렇게 하면 되냐 이거예요. 안 돼요. 금식하고 이렇게. 그래가지고는 복음 전파가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수도원이 중세 때 있다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수도원 만들려고 교회를 세웠어요? 수도원 잘하면 절간으로 들어가야지. 절간으로 저 산중으로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안 보이는 수도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세상 속으로 예수님은 파송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저런 여기 이런 데 도시에 없지만 교회는 우리가 사람이 사는 곳에 이렇게 위치하잖아요. 네?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교회 가운데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악인들의 꾀를 한 번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꾀를 한 번도 안 쓰고 오만한 자리에도 한 번도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루하여 그 율법을 따라갈 수 있겠죠? 있어요? 아니 저하고 만날 때는 늘 말씀이고 하나님이 그러지만 여러분 여기 벗어나면은 또 믿지 않는 사람하고 어울려 살아야 되지 않아요? 안 그래요? 어울려 살아야 되잖아요. 목사님이니까 늘 말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엿새 동안 힘써 부지런히 일해야 되잖아요. 부딪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이러지 않고 오직 일편단심 오직 주님. 물론 우리 성도는 그런 성도가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는. 왜? 심판할 하나님을 잘 알거든.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걸. 그러나 보통 교회에서는 더 타락이 있어요. 더 타락이 있다고요. 이러지 못해요. 쉽지 않아요.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쉽다 안 쉽다? 안 쉽다. 어렵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한 번도 죄 안 짓고 살았나요? 다윗은 더 나쁜 짓을 했잖아요. 다윗이 죄 안 짓고 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니까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고 결국에 천국까지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칭찬해 준 사람이 됐다니까요. 자기 이름에 예수님의 메시아의 명칭에 인간의 이름 한 사람을 붙여서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 그럼 다윗은 무엇을 알았을까? 어떤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자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을까를 찾아봐야 돼요. 시편 73편을 다 조사해 보면 답이 나와요. 73개라는 것이 이제 73편이 아닙니다. 73개를 썼는데 73개의 이 시편을 다윗의 시편을 다 조사해 보면 아시겠죠? 다윗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까지 들어간 자가 된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시편 1편은 참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거 좋은 게 좋은 건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길 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 뭐냐?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어요.
시편 1편과 시편 1편의 1절 2절대로만 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은 복 받을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정확히 그 구절대로 적용을 해버리면. 아시겠죠? 죄 하나도 안 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자가 복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을 잘 안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누구냐? 자,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하나님이 누군지를 다윗이 잘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우리는 안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안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요동을 칩니다. 자, 시편 103편. 하나님이 누구냐? 다윗이 알았던 하나님을 볼까요? 8절, 9절, 10절, 11절, 계속 봐야 되겠네. 13절까지. 8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다윗이 알았던 하나님은 뭐냐? 물론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이에요. 그런 거 알긴 알았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자비롭다, 은혜로우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 사실을 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존재지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제일 속성은 긍휼입니다. 만약에 긍휼 없다면 우린 지옥 가야 돼요. 왜? 우리 죄 지은 대로 심판해야죠. 뭐 안 그래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죽여버려야지 그냥.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다른 표현로 하면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사랑보다 더 애절한 게 긍휼이에요. 긍휼. 사랑은 약간 조건이 들어가야 약간 사랑이 좀 들어갑니다. 사랑은. 그럼 긍휼은 조건이 없어요. 쳐 죽일 놈이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긍휼인데 그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다윗이 알았던 하나님 보면은요, 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막 이렇게 다 나와요. 나중에 다 한번 살펴볼게요. 그런데 다윗이 궁극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를 그냥 그냥 개미 그냥 발로 밟아서 그냥 이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걸 안 거예요. 아시겠죠? 긍휼이 있으시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그 긍휼을 힘입어서 죄를 용서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시편 34편 넘어갑니다. 시편 32편 죄송합니다. 시편 32편. 시편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헷갈리네요. 시편 32편 1절과 2절. 자, 다윗이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얘기했을 때 6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 복 있는 자가 시편 32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은 그 시편 표제가 다윗의 마스길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다윗의 마스길. 그런데 주석책을 보게 되면 주석책을 보면 시편 32편은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받고 나서 쓴 시라고 나와 있어요. 그 배경이 나와 있는 배경이. 그가 그 죄를 짓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나단의 책망을 받고 나서 이걸 썼는데 즉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잖아요. 내가 범죄했다. 그랬더니 주님이 용서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용서를 받고 그가 쓴 것이 시편 30편이에요.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무엇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있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원래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물론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는 어떤 보냐면요,
심판의 보좌예요. 자, 우선 그걸 좀 볼까요? 시편 122편. 다윗이 잘 알아요. 시편 122편 5절입니다. 5절. 시편 122편 5절 있습니다. 시작.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라다. 하나님의 보좌는 어떤 보좌라고요? 심판의 보좌. 시편 9편 빨리빨리 찾아봅니다. 시편 9편 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 하나님의 보좌는 어떤 보좌예요? 심판을 위하여. 6편도 볼까요? 6편 11절 12절. 6편 11절 12절이 아닌데 7편 11절 12절. 시편 7편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그리고 다시요, 하나님이 어떤 하느냐면은 아무리 죄를 지어서 심판을 당해서 지옥의 저 수월의 멸망의 구렁텅이에 푹 빠진다 할지라도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걸 알았다니까요. 누가요? 다윗이. 어떤 자 그래서 복이 있느냐? 죄를 범했지만 그 죄를 용서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걸 딱 선언하는 거예요. 그것은 회개죠. 방법은 시편 51편 방법은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안 사람이다 이거예요. 시편 51편 17절. 시편 51편 17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다윗이 안 하나님이 뭐냐면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긍휼이 있어서 우리가 회개를 하면 우리를 멸시치 아니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몇 안 되는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그래서 우리가 복 받았는데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죄사함의 복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 중의 복은 죄사함 받는 복이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죄사함 받는 게, 내가 빌딩 두 채를 가지고 있는 게 복이 아니라고요. 물론 그 빌딩 두 채를 가지고 있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를 팔아서 쓰면 좋겠는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안 돼.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아야 우리는 천국에 가지, 빌딩 두 채 가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안 됩니다. 내 자식이 대통령 됐다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죄가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 복 있다, 이 사람이 복 있다, 시편 1편 1절과 2절로 따지면 복 받을 사람 몇 안 돼요. 그러나 다윗은 어떤 사람이 복 있냐? 그 죄의 가리워짐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걸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묻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자입니까? 아멘 되죠? 예? 정말 아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 있는 자였구나. 옆 사람입니다. 집사님, 권사님이 복 있는 자였습니다. 시작. 권사님, 집사님이 복 있는 자였습니다. 예. 우리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누가 복 있는 자라 했더니 오늘 집 한 채 샀다는 사람이 복 있다. 와, 집 샀다네, 복 있다. 그건 세상적인 관점이고 그런 것이고, 네, 제가 너무 또 이런 쪽에 약하다 보니까 제가 집 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축하하지 않은 걸 섭섭하게 하는 사람이 혹시 생각할 수 있으나 너무 섭섭하게 생각은 마세요. 나는 진짜 복을 축하해 주는 거니까. 집 사는 것도 좋은 복이라니까요. 아시겠죠? 집 사는 것도 복이요. 왜? 집을 사는 걸 통하여 우리가 천국을 사야 된다. 할렐루야. 그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집만 샀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영적인 집, 하늘의 집을 사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여 이 땅에 집을 주셨으니 천국의 집도 제가 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자인데,
자기 집 좋은 집 샀다고 자랑만 하고 자빠졌어. 그럼 돼야 안 돼요? 지옥 가면 뭔 소용이 있어요? 죽어서 영혼의 집이 지옥인데. 우리는 그래서 야 그렇구나. 그리고 다윗이 말하는 첫 번째 복 있는 자는 어때요? 죄 사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떻게? 회개를 통하여. 회개를 통하여. 다윗은 모든 사람이 하나도 의롭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시편 143편을 볼까요? 시편 143편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대요. 시편 14편입니다. 다윗은 다 알았어요. 2절 3절 시편 14편 2절 3절 다 지금 얘기하는 건 다 다윗이 쓴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편 14편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 되고 손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다는 걸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께 잘해도 하나님의 의의 표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법의 그 죄의 가리워짐을 받는 자가 복이 있구나. 이 방법은 우리가 회개할 때 되는 것이지 숫소를 제단에 드리고 내가 왕이니까 뭐 숫소를 드리고 안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숫소를 1000마리를 드렸지만 쓸데없었어요. 나중에 타락해서 우상숭배했다고요. 간신히 그래도 아버지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턱걸이로 간신히 천국 갔어요. 솔로몬은 세상에서 그처럼 위대한 지혜를 갖고 그처럼 위대한 멋진 곳에서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먹는 양식은 상상을 초월한 거였어요. 이 세상에 아마 살다가 간 중에 솔로몬이 최고로 잘 누려봤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에 다 털리고 아무것도 아니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됐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인생의 부경은 아침 안개와 같다는 걸 알았어요. 나중에. 근데 다윗은요 처음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누가 가장 복을 받은 자냐?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복된 자다. 그것은 숫소를 들여서 제사를 들여서 얻은 것이 아니라 회개 자원하는 심령, 통해하는 심령으로 된다. 자, 시편 51편 10절로 12절 시편 51편 10절로 1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나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 내가 3절입니다. 51편 3절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기의 죄를 시인하는 자, 자기의 죄를 시인하는 자, 이 자가 복된 자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가지 중에 2개가 가장 중요한데 첫 번째 걸 지금 얘기했어요. 죄사함의 축복이 복 있는 자의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부수적인 거 몇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있어요. 부수적인 거 몇 가지만 좀 찾아보죠. 6가지니까. 자, 시편 34편 부수적인 거,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복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맛보며 살고 이 위험한 순간에도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준다는 걸 사실을 알고 그분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이건 보조적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는 게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재미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게 행복에 아는 거고요. 또 시작. 주여 지난 금요일 날도 이러던데
이게 웅웅거렸거든요. 이게 은혜가 오려면 이게 되는데 이게 주여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가야 됩니다. 좀 답답하더라도 제가 몇 가지 조정을 잠깐 해보고 안 되면 계속 하죠. 똑같은 거야? 네, 안 되네. 이게 뭔가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빨리빨리 진행해 가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조적인 거지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며 사는 사람, 또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건 보조적인 겁니다. 또 두 번째 봅니다. 시편 40편 넘어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시편 40편 4절 어떤 자가 복이 있는지 시편 40편 4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치는 자, 이 사람하고 함께하지 않는 거, 이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보조적인 것입니다. 또 하나 봅니다. 시편 41편 1절입니다. 시편 41편 1절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로다. 그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고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나오잖아요. 그러듯이 어떤 약하고 힘들어하는 자, 예수님 그래서 소외되고 병든 자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잖아요. 그러듯이 이 약한 자들을 손을 내밀어서 그를 도와주는 자, 이것도 복 있는 자. 왜? 천국에서 상을 받을 거니까. 자, 그 다음 시편 144편 15절입니다. 시편 144편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상당히 비중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죄 사함을 받는 시편 30편 1, 2절 이것을요 누가 알았냐면은 종교개혁자 루터가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죄 사함을 받을까? 얼마나 고해성사를 몇 번을 하고 고해성사를 하고 고해성사를 통해서 큰 죄를 지으면은 벌을 내려가지고 화장실 청소하라, 계단을 무릎으로 가라, 금식을 하라, 어디 성지순례 내려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갔다 오라, 수많은 어려움들을 해가지고 그렇게 죄 사함을 받으려고 했는데 죄 사함을 도무지 죄를 사야 됐다는 느낌이 안 와. 이 루터가 말이 루터가 신부가 돼가지고 했는데 느낌이 안 와요. 자기가 죄 사함을 받았는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강의를 하다가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시편 강의하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왜? 시편 32편 1절 2절에 보니까 죄를 사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어떻게 했냐? 회개를 하는 자가 죄를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시편 51편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아니 루터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아, 고행을 해서 신부한테 고해성사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직접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는 거라는 깨달은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낮에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을 통하여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 할렐루야. 천국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자, 천국에서 상을 받는 자,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 자, 천국에서 비로소 배부른 자, 이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말에는 예수님이 죄사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천국을 선물로 주려고. 그러니까 죄사함도 일종의 과정이었습니다. 복의 끝이 뭐예요? 천국입니다. 그럼 다윗은 그걸 몰랐을까요? 다윗은 천국에 가봤을까요? 안 가봤을까요? 직접 가보지는 않았겠지만 환상이나 최소한 뭐 그렇게 해서 갔다 온 것 같아요. 다윗이 본 하나님의 그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다윗은 하늘에 생명책이 있는 것도 보고 왔습니다. 자, 시편 69편을 볼까요? 시편 69편 28절 시편 69편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여기 보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지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시편 40편을 볼까요? 시편 40편 7절. 시편 40편 7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 자기의 행위 모든 것이 다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천국에 안 가본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가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하냐. 두 번째 큰 선언입니다. 자, 시편 65편입니다. 시편 65편 4절. 시편 65편 4절. 어떤 자가 천국 가는지 3절 4절을 정확히 읽어보면 4절의 포인트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시작. 죄악의 나를 이겨싸우나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오리다. 아멘. 죄를 사함받는 자가 주의 뜰에 거하고 주의 집에 가는데, 주의 집은 결국에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시편 11편을 볼까요? 시편 11편 4절.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다 보고 왔어요. 다윗은 주의 집, 하나님의 집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왔어요. 시편 11편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는. 천국에도 예루살렘 있고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들여져 있다는 거 다 보고 왔어요. 다윗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가 들어가서 사는 것을 그렇게 바란 거예요. 시편 28편을 볼까요? 시편 28편 4절. 27편 4절 죄송합니다. 27편 4절. 다윗이 간절히 바랬던 것이 뭔가. 시편 27편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의 집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을 그렇게 바랬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소망했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 죄를 사함을 받는 자가 들어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 죄 사함을 받는 자 중에서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상급이 되겠죠. 그때 들어갈 때 아시겠죠? 이 땅에 있을 때 주님만을 의지하고 간 자는 더 하나님이 저 복을 주시겠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자를 복된 자냐면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누가? 다윗이.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 마지막 시편 144편 15절에 그렇게 말을 했겠죠. 우리는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라 있어. 고라는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다가 그만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멸망을 받은 자손인데, 그때 고라의 일당에 송하지 아니하고 빠져나왔어요. 몇 사람이. 그래서 그 후손이 살아남았어요. 고라는 그 구호라 후손은 레위인들입니다. 거룩한 직책인데 이들 중에 몇 살아남은 자들이 나중에 살아남아서 다윗 시대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하는데, 이 고라 일당도요 자기가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는 것을 그렇게 사모했어요. 그래서 그걸 시편으로 남겨놨어요. 그것만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죠. 시편 84편을 볼까요? 고라가 쓴 거예요. 고라의 후손이, 고라가 아니라 고라의 후손이. 이 고라의 후손에 쓴 시편을 보면은 너무 이도 천국을 사모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시편 84편 1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우리나라 말로 셀라는 말이 하면은 얼씨구 뭐 그런 말이 옛날에 할 때 좋다 막 그런 말이 아시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제가 4절 하면은 좋다 그러게 해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좋다. 할렐루야. 얼씨구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얼씨구. 그 나라 말로 그렇다는 말이에요. 셀라라는 말 아시겠죠? 추임새예요, 추임새. 네. 하여간 주의 궁전에 자기 조상이 지옥에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기 조상이 고라 일당이. 그런데 그 중에 그 동참하지 않아가지고 살아남은 후손이 나중에 다윗 시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세 시대 때는 다윗 시대 와가지고 한 500년 뒤에 사람이에요. 그거 가지고 우리는 어쩌든 천국 들어가기를 원해요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도 고라 후손처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려면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건 회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해야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평생 소원은 나도 주의 성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사모하는 이 일을 우리가 평생 놓지 말고 이거 사모하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한 자가 들어가는 거니까 주의 앞에 의로운 자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꼭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이 무슨 복을 사모